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총 3가지 스토리가 나오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제자를 보내시는 장면, 또 거기에 헤롯이 반응을 보이는 장면, 그리고 또 오병이어의 사건, 이렇게 3가지의 여러분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말씀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고, 여러분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는 자리 잡게 되었어요. 오늘 먼저 여러분 첫 번째 12제자를 보내실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인가 봤더니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려면 분명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뭔가를 하면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잘 갖추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예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아니 이제 복음을 전파하라고 먼 길을 나서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 가서 지팡이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험한 길을 갈 때 또 이 내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지팡이가 있어야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리고 또 양식이나 여비도 두둑하게 챙겨서 필요할 때 그 양식으로 다시 재충전하고 또 그 여비를 써가면서 숙소에 머물거나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분 그 먼 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그러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과연 그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도리어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 때도 여러분 똑같은 유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는 제자들이 와서 여러분 예수님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을 다 돌려 보내시옵소서, 여기는 빈들이고 이제 시장하게 되어서 그들이 돌아가서 먹을 거리를 해결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우리 13절 말씀인데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1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이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제자들은 우리 가운데는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따로 사지 않고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많은 장정만 5천명을 먹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어요? 그 장정을 먹일 수 있는 많은 양식들이 필요했다라는 이야기고, 그것을 돈을 가지고 구해야 되는데 그 양식도 없고 그것을 구입할 돈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돌려 보내자고 이야기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당연한 것을 예수님께서 막으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두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당연한 것, 그래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갖추어지지 않아도 또 그것이 없어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리고 누군가를 책임지고 먹이는 것, 많은 노력과 많은 양식과 또 많은 돈이 있어야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없어도 우리는 할 수 있다. 아니 도리어 그것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어도 네가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해도 너는 그것 준비 없이 도리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여러분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갖추고 내가 만약 전도하러 나가면 이것은 내가 잘 준비했으니까 전도가 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나가게 되었고, 내가 나갔을 때 내가 준비한 것보다 더 모든 것이 잘 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건져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은 단 하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책임져야 될 내가 양식이 있었으면 내가 미리 이것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저들을 책임졌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이고, 혹 내가 돈이 있어서 그때 무엇인가를 사가지고 그들을 먹였다라고 한다면 내게 그래도 이들을 책임질 만한 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책임졌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이 사람들을 다 책임질 수조차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냥 그들을 네가 먹이라고 하셔가지고 막상 하다 보니 그것이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그들을 책임지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고백은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돌이키고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나는 나름대로 물론 최선을 다했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지만, 내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도 결국은 주님께서 큰 주님의 방법을 이루시는 데 한 역할을 담당하게 하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야흐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그 고백에 이르기까지 참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아닌 것을 발견하는 순간이 바로 이런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맡겨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셔서 내가 지금 갖춰지지 않아도 하나님 나 부르시면 지금입니까 하나님 나 준비해야 되는데요 이러지 않고,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아멘하고 그냥 그 길을 나설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나설 때 우리는 우리의 과연 믿음이 제대로 된 것인지 돌이켜보게 되는 거잖아요.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될 주님, 당장 이게 필요하고 내가 무슨 직장이 있어야 되고 내가 무슨 돈이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도리어 이러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는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있는지 돌이켜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으로 받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어쩌면 아직도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나의 이 인간의 손, 내가 어떻게든 부둥켜 붙잡고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조금은 내려놓고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표가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한번 믿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그걸 오히려 갖추지 말고 나가라 하실 때 그냥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너가 먹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나 가진 거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병이어가 있으면 그 오병이어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명령하셨기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것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밖에 없지만은 주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그때 그 다음부터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내 연약함을 보지 말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말씀 사이에 있는 이 헤롯의 이야기는 너무나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나오는 이 헤롯은, 여러분 그가 두려워 떨었더라라고, 심히 당황하였더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왜 당황을 했어요? 이제 세례 요한이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을 죽이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새롭게 잡고 있었던 그 유대 지도자가 저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가 사라지면, 그리고 저 헤롯을 비난하였던 그 목소리가 사라지면 자기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그 모든 반항심들이 끊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더욱더 늘어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더 복음이 전파되고 더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는 그 순간 세상의 길로 나아가고 세상의 방법으로 이걸 막으려 했던 헤롯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세상의 힘은 그것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세상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예. 아멘이십니까? 예.
믿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나타나시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위축되게 만들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라고 분명히 믿습니다라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더 큰 주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나가면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은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를 뭐 재정으로 흔들든 건강으로 흔들든 뭐 세상의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든 우리가 믿음 안에만 바로 세워지면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의 발걸음을 도무지 막을 수가 없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위축이 되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 원수마귀가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돈의 힘이 더 큰 것처럼 보여지고 세상의 힘이 더 큰 것처럼 보여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니까 여러분 오히려 자꾸 위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임으로써 그와 같은 일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위축이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도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 많은 사람들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때에도 그저 믿음으로 하였을 때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타나고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은 원수마귀 사단을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 오늘 헤롯을 당황시켰던 그때 당대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처럼 여러분 이 세상을 지금 이 시대를 세상에 빠져있는 이 시대와 문화를 여러분 당황시킬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